아멘.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원래 이 탕자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되어서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농가에 돼지를 치는 종으로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어지면서 이제 결국 굶어 죽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도 머슴이 많은데 아버지 집의 머슴들은 그래도 먹는 것은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머슴으로 내가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표현대로 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먼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거리, 거기에다가 이 아들이 완전히 옛날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탕자가 되었고 완전히 거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탕자가 되어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할 그때부터 알아봤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때가 되어지면, 나이가 되어지면 그의 분깃을 알아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왜 그렇습니까? 아직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독립해서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이 정도의 자본이면 무슨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정신 상태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나가면 백중백발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결국 망해서 탕자가 돼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527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기 보면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셨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며 나간 자식이 탕자라도 좋으니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직 독립할, 자립할, 스스로 사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돈만 있으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준비 없이 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출신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조건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반드시 준비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몸을 쓰면 다치게 되어집니다. 수영을 해도 준비 운동 없이 들어가면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준비가 중요하고 준비가 우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다 준비시켜서 쓰셨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만나 복음을 전하기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3년은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절을 하고는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자리를 달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의 말씀을 종합하며 합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했던, 아니면 그의 어머니가 구했던,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했던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비싼 것, 더 넓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도 하려고 그러고 행정고시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진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윤석열 정부의 조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되어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안철수가 그대로 가느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름도 공개되어졌습니다.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되어질 것인지, 경제부총리는 누가 되어질 것인지,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누가 되어질 것인지,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가 되어질 것인지, 그 수석으로 비서관의 수석들로 어느 사람들이 포진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자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그 버젓이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데, 거기서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야고보 요한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최고의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럽니다. 두 사람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적인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자리에 대한 욕망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하고 어려운 적은 소득에 감소를 하고 많은 소득이라도 어려운 것으로 얻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애쓰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삼아 희생제물로 삼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기가 웃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배고프고 한숨 쉬게 하고 자신은 풍요롭기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그것은 여러분
벌받을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넙죽 예수님 앞에 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럽니다. 이 대답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마 실망이 되게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따르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부탁을 하고 그런 이모가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그 부탁을 들어줄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 잔은 너희들이 거기에 서야지. 너희들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다가오는 예수님의 시련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도 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실 잔을 마실 준비가 아직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에 성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모의 부탁이고 사랑하는 사촌의 부탁이지만 그러나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면 안 됩니다. 오욕만 앞서도 안 됩니다. 욕심만 앞서서도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를 할까요? 심은 자가 추수를 합니다. 심지 않은 농부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는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심었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나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열매, 더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 받을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하늘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 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욕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한 자는 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모든 과목의 시험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과학, 체육 점수가 다 똑같았습니다. 잘하면 100점,
답을 쓰지 못하면 빵점. 점수가 동일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과목마다 점수에 그게 배열이 달랐습니다. 점수의 비율이 다 달랐습니다. 국영수 이 세 가지는 50점, 뭐 자연, 과학, 사회, 지리 뭐 이런 것은 30점, 음악, 체육, 교련 20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수국을 못하면 상위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영수국만 잘하면 다른 과목은 좀 못해도 여러분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높은 자를 주실 때도 여러분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섬김이 가장 크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를 받아야 할 그분이 승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섬김이 없이, 이런 낮아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섬김의 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기신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림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승림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최고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자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바라지 말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 진 같은 그런 희생을 하며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섬기는 훈련을 하고 섬기면서 살아갈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믿기 때문에 고난에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난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뢰하지 않은 채 큰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수고의 짐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섬김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욕망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소, 이 헬라의 원어는 흔히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행복의 반대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실학자 플라톤도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두고 살고 싶어 하지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몸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일꾼들, 많은 인재들이 많은 영적인 지도자, 또 이 세상에 국무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박사도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치는 것, 축하해 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때로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흔히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에게 조언하기를,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부 형님이 똑같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초반에 잡아라. 초반에 잡으려다가 이혼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섬겨야 하느니라. 아내가 왕비가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왕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하인 취급하면 결국 하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승리하는 자가 높아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섬김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예배로 워십이라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말합니다. 서비스, 섬긴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배야말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예배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승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래에 높은 자를 욕심내십시다. 그 자를 위해 하늘의 상을 위해 심고 여러분 섬기고 준비를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오늘 주님 다가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